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라서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하루, 주신 말씀 묵상하며 또 기 승리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니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감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을 댄 이유와 곧 나은 것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령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문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가셨는데 무덤 사이에 거하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호수로 들어가 전부 죽게 합니다. 이 소문이 거라사인 지방에 소문이 나자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구하였고 이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고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오신 예수님을 무리가 오늘 환영하고 있습니다. 왜 환영합니까? 네,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이죠. 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니 당시 회당장은 회당의 건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책임자이기도 하고 또 예배 때 예배를 인도하고 또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순서를 정하는 책임을 맡고 있고 또 율법을 낭독하거나 설교하는 사람을 정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회당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상류층의 일원으로 이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회당장이 지금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왜 회당장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까? 42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기 때문입니다. 회당장에게는 12살 된 외동딸이 있는데 이 유대 사회에서 12살이면 시집을 갈 수 있는 그런 나이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펼쳐보기도 전에 마감되는 안타까운 사연이 예수님 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리로 지금 이동하시는 중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리가 밀려듭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몰려 있었는데 겉모습만 봐도 어떤 위치인지 알 수 있는 그 회당장이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해서 진행되는지 보려고 사람들이 또 밀려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밀려들다라는 단어는 질식하다, 숨막히다 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옴짝달싹도 못하고 숨막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때 43절에 보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던 그 누구에도 고침을 받을 수 없었던 여자가 44절에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혈관 조직이 약해서 혈관의 틈을 통해서 피가 몸 밖으로 나오는 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걸린 병은 이 레위기서 15장 25절부터 나오는 그 만성출혈증으로 이 여성이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피가 나오는 그 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이 병을 앓고 있는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부정하다, 불결하다라고 말하면서 이 병을 앓는 여자가 닿는 모든 것들은 다 불결하고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병이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린 여인들은 다 나을 때까지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그리고 병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사회에서 격리되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인은 그러한 레위기에 있는 율법을 어기고 질식할 것처럼 많은 사람들 곳에서 그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혹시 이 여인이 그러한 병에 걸려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발각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또 큰 위협을 받겠습니다. 이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 사이를 뚫고 왔는데 왜 이 여인은 당시 율법을 어기서면서까지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이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질문이 충분히 이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뭐 예수님의 옷을 누가 만진들 그게 뭐 대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조금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마가복음 5장 31절에 보면 제 아들이 예수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어보십니까? 라고 반문하였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 의도를 전혀 이해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질문을 딱 한 사람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치유받은 여인이었습니다. 47절입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여자는 숨기지 못할 것임을 알았고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왜 떨었을까요?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여러 사람을 삐집고 들어왔죠. 이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은 어떠한 것이라고요?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왔으니 당시 율법을 어긴 거죠. 그래서 여인은 떨면서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48절에 보시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절에서는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회당장 집에 온 사람이 회당장에서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알려주죠.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눈앞에서 지금 혈루병 여인이 치료받은 것을 보고 내 딸도 살아나겠구나 라는 이러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비보가 들리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필요함을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몇몇의 제자와 아이의 부모만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셨고 5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는 살아났고 아이의 부모에게 이 예수님께서 더 이 소문을 말씀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이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총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보셨듯이 첫 번째가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이고 두 번째가 43절부터 나오는 혈루증 여인의 사건입니다.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전체적인 구조는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또 혈루증 여인의 사건 그리고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문학적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누가는 왜 회당장 야이로 사건을 끝내지 않고 도중에 이 혈루증 여자의 사건을 넣었을까요? 뭐 다 하나의 이야기를 끝내고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아니면 뒤에 있던 중간에 끼었던 얘기를 먼저 하고 지금 잘라놨던 이 얘기를 해도 되는데 왜 중간에 이 이야기를 쏙 넣었을까요?
네, 누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네, 일단 두 사건은 관련 있는 사건입니다. 관련 있는 사건. 네, 내용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샌드위치 구조의 특징은 네, 가운데의 구조를 가운데 들어간 것을 강조하는 네, 그런 문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먹는 샌드위치 아시잖아요. 네, 빵 그리고 야채와 뭐 들어가 있고 그다음 다시 빵이잖아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네, 빵도 맛있어야 되겠지만 네, 가운데 그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어떤 것이 들어가냐에 따라 그 빵의 이름이 결정되는 것처럼 네,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사건 중에 좀 더 중요한 걸 고르자면 네, 혈류증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자신의 능력을 나감을 알고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네, 누가 자신의 몸을 손대었는지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아니시죠? 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혈류증 여인이 자신의 몸을 손대어서 자신의 옷에 손을 대어서 자신의 능력이 나가심을 알으셨는데 이러한 질문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그 여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고백을 하게 하셨을까요? 동일한 사건이 바로 여인의 병이 나았음을 많은 사람 앞에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요, 혈류증 여인은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치료를 위해 많은 고생을 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고 결국에는 아무런 효험 없이 저 병이 악해져가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상황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 자신과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불결하고 부정한 것이라고 되어 있었고 그 원인이 바로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래서 사회에서 격리되는 그러한 삶을 살던 여자였습니다. 몇 년이나요? 12년이나. 네. 너무나 이 여인은 외로웠을 겁니다. 네, 너무나 많이 힘들었겠죠. 많이 절망되었겠죠. 네. 아주 처절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귀에 누구의 얘기가 들렸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고 이 여인은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오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은 스스로 자신의 고백을 하면서 더 이상 자신이 겪었던 그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닿는 모든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면 예수님의 옷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정한 것이 되죠. 그렇다면 이 말은 누가 부정해진 겁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여인이 접촉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미 자기가 주인된 그러한 부정함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스스로의 다른 것에 의해서 부정함을 더한다고 해서 이전과 사실은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정한 자들은 자신의 부정함을 스스로 씻을 사람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시죠. 깨끗하신 분이시죠. 그 깨끗하신 분의 부정한 여인이 손을 얹으자 그 여인의 부정함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 죄라고 여겼던, 그 부정함의 원인이 죄라고 여겼던 그 여인의 죄가 예수님에게 갑니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죄로 인해서 힘겹고 고독하고 절망 가운데 살았던 이 모든 인류를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통해서 여인에게 스스로 나오게 하신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여인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 살아왔지만 죽은 것과 같은 절망 속에 살고 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 9장 21절,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즉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행위, 그 행위만 하면 나는 나을 것이다 라는 사실 미신적인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을 깨닫게 하십니까? 아주 친근한 이야기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지면 낫겠다라는 그 미신적인 믿음으로 나아왔지만 그것으로 나은 것이 아니라 정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죄로 인해서 또 오랫동안 외롭고 쓸쓸하고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 죄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얼마나 많은 잘못된 의도와 잘못된 기도 제목으로 때로는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못남을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해 주셔서 지금 이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참으로 은혜의 신 그러한 모습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누가 자신의 몸을 손대었는지 물으시고 그 여인에게 나와서 대답하게 하신 이유는 여인에게 구원의 확신과 위로와 평강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나갔음을 아셨지만 모른 척하고 지나가셨다면 이 여인은 치료는 받았죠.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좋았을 수는 있으나 마음은 편치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어겨가면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여러 사람 앞에서 불러내시면서 자칫 그 마음이 편치 못할 그 마음일 수 있는 그 여인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과 위로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은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이 상황이 다를 뿐이지 사실 그 내용을 따져두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독하고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한 저희는 여인처럼 많은 죄와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주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시며 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의 갑작스럽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질문에 제자들조차 이해 못했지만 그 은혜를 입은 한 여인은 그 예수님의 질문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의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셔서 오늘 따스한 목소리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위로와 평안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